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0쪽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6절까지는 교독하시고 7절에는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손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올 설 명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흩어진 친척들이 모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년에는 흩어진 친척들이 모여서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사정 때문에 멀리 산다는 건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흩어진 레위 자손의 성읍을 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기자는 21장에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와 또는 성소 관리를 전무하도록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땅을 경작할 이유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 대신에 48개 성읍과 그들의 가축이 풀을 뜰 수 있는 주변의 들을 제공받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레위인 하지만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린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시라 할 만큼 제사와 성소와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며 또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제사장 직무를 맡은 것은 레위의 둘째 아들인 그핫 자손, 그핫 계열의 아론 자손이 담당했습니다. 제사장 직분자 외에 다른 레위인들은 24개 반열로 나누어 성전에 봉사하는 직무를 행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지요. 또한 레위인들은 20세에서 50세까지 성막 봉사에 참여하였고 광야 생활 도중엔 이동 시 성막을 철거하고 체류 시에는 성막을 세우는 등 성막의 제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했습니다. 또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섬겼으며 진설병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고 제사장을 도와 제사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재판을 베풀었습니다. 게다가 성전 찬양대, 성전 문지기, 성전 건축 및 수리 감독 일까지 레위인들은 공인으로서 다방면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말하면
감이 좀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역대기에서 다윗 왕 때 있던 제도를 통해서 레인들이 이 정도 역할을 했고 이 정도 규모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3절에서 5절을 살펴보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중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역대기에서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또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레위인의 총수에는 제사장이 포함되지 않다는 거죠. 대충 숫자를 보시면 성전 일에 종사하는 레위인이 한 2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 총수의 한 63% 정도 되고요. 관리와 재판관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 그리고 문지기 역할을 맡은 사람이 4천 명, 10%죠. 그리고 찬양대 역할을 맡은 레위인은 한 10% 정도 됩니다. 또 역대기를 보면 레위인에 속한 그앗 자손은 성전에 관계된 일뿐만 아니라 군사 행정 업무를 담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29절에서 32절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30절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는 여리야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이 있은 주 40년에 길르앗 야셋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몇 명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관원과 재판관의 역할을 담당했고요.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족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용사이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고요.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와 그 형제들 2700명은 요단 동편에서 용사이고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공무원이죠. 공무원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인 레위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성읍과 주변의 들을 분배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분배의 마무리로 넣기에 딱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은 약속의 완성으로 정착한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와 기업이 없는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서로 나누며 평등하게 공존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정착과 분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시대의 새로운 땅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새로운 삶의 메시지로서 보여준 것이 바로 여호수아 21장 레위 성읍의 목록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라고 하였습니다.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도피성을 제정했죠. 각 지파마다 땅을 주고 또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도피성을 이제 살인을 범한 사람을 위한 피난처, 바로 도피성을 제정한 뒤에 바로 이제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레위 족장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목초지를 달라고 한 것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달라고 하는 거구나. 12지파와 똑같이 땅을 달라는데 이 사람들은 목초지하고 성읍을 달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레위인들은 자신의 소유로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이라는 의미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뭐냐? 레위인들은 바로 이스라엘 지파 기업 가운데서 성읍들과 목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려고 한 것뿐이었던 겁니다. 사용권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민수기 35장 1절에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받은 기업에서 레인들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고 초장은 그들의 제사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받은 성읍에서 레인들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어서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였고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들은 초장이라는 그 풀밭을 얘기하는 거죠. 풀밭들은 바로 그들의 제사인 가축과 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하라고 하신 것뿐입니다. 레위 도성들은 다 각 지파의 도성으로 남아있고 기업으로 남아있고 레인들은 단 이 도시를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뿐인 것이죠. 즉 레위 도성이라는 것은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도시로서 그것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48개의 성읍에 불과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 사람의 족장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구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주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라고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땅이 어떻게 분배되었을까요? 보시면 이제 레위 자손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으로 세 자손 나뉘는데 먼저 그앗 자손의 땅을 보시면 4절 5절을 보시면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앗 자손에서 바로 제사장 계열인 아론의 자손들은 나중에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지역 근처에 있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들이 13성읍에서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남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사해,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남부 쪽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그앗 자손 중에 이제 남은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그 아론의 계열이 아닌 사람들은 뭐냐면 광야 행군 때 법궤와 다른 성막 기물을 옮기는 자들로서 이들은 당시에 제사가의 중심이던 실로가 있는 에브라임 지파와 단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10성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의 중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엔 게르손 자손인데 6절을 보시면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은 어떤 자손들이냐면 광야 행군 때 성막 휘장과 휘장문 등을 옮기는 자들로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그리고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13성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북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끝으로 무라리 자손인데요. 7절 8절 보시면은 무라리 자손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볼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과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외가 있는데 바로 스볼론 자손의 땅인데 여기는 바로 요단강 이제 서쪽인데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예, 거기서 이게 13성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 보면은 광야 행군 때 이 사람들은 성막 기둥과 받침대와 말뚝 등을 옮기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요단강 동편 지역과 갈릴리 지역 근처 스불론의 지파의 땅을 받았습니다. 자,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읍들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성경에 나온 지명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살펴보시면은 이게 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성읍입니다. 또한 가나안의 악한 문화의 잔재가 아주 많이 남아 있는 곳이고요. 또 각 지파의 경계상에 위치해 있는 성읍들도 많았습니다. 레위 자손이 왜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 야곱의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저주를 하였습니다. 이제 레위 사람 성읍이 정해지고 한 곳에 모여 살았던
레위 자손의 형제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야 한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 레위 자손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정말 어땠을까요? 슬프지 않았을까요? 엊그제까지도 정말 나의 사랑하는 동생, 나를 사랑하는 형님, 물론 뭐 자손들마다 이렇게 계열이 다르지만 그 중에 또 친구도 있었겠죠. 또 이렇게 또 서로 가까운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이제 뿔뿔이 반나절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야 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지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곳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내가 정말 그 성읍을 좌지우지하는 주인 노릇도 하는 것 아닙니다. 그저 그 성읍에 거주할 뿐이고 그 성읍 옆에 목초지를 이용해서 가축을 기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저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거주를 흩음으로써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를 막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제비를 뽑았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성읍을 주셨는지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48개의 레위 성읍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파가 어느 성읍을 줬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반나절 거리 떨어져 있고 붙어있는 성읍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농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음으로 농업에 종사함으로 우상의 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신 바로 제도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가 사회적인 안전장치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죽였죠.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적인 안전장치라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각 지파에서 48개의 성읍을 주신 것은 종교적인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레위인으로 하여금 제사를 수행하고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고 가르치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여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예배드리고 우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땅 분배가 끝난 이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았다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가나안 땅은 결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높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문자를 가지고 있었고 수준 높은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이 신할산 외투를 보고 탐내어 가질 정도로 그들의 의복 문화는 훌륭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화려한 문화는 참으로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옷장에 정말 내가 봐도 칙칙하다 싶은 옷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시장, 마트, 아울렛에 갔을 때 정말 화려하고도 한번 손만 대봐도 이 옷은 너무 좋은 옷이구나 하는 게 싼 값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칙칙했던 옷들 다 버리고 그 옷들을 다 갖겠죠. 문화의 힘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유목 생활에는 이제 농사를 지며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화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가장 큰 숙제가 그들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하나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조금도 아끼지 말고 진밀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문화에 빠져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시는 어떤 신입니까? 현세적인 만족을 주는 신들로서 어떤 신들입니까? 비인격적인 신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바알, 아세라 그 신화들을 읽어보십시오.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 수틀리면 무조건 재앙을 내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벌하는, 정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도 이들은 불량배, 바로 불안당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신이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들의 자녀를 거기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자녀를, 그 신들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녀까지 바치는 그런 악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이 악한 문화에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문화의 유혹은 참으로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레이지파를 각 지파 속에 흩으셨습니다. 레인들은 가나안 우상 문화가 있는 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적인 요소로부터 차단하게 하고 죄로 얼룩진 땅을 정화하며 지파 간의 완충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하려는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은 이렇게 서술하며 분배 기사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모든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 주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에게 성읍들을 분배함으로써 이제는 모든 분배가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흩어져 거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담당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면서 깜짝 제가 놀랬던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거주지가 정말 흩어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작구에도, 관악구에도, 은평구에도, 노원구에도, 안양, 수원, 의왕, 평창, 천안, 인천, 광주, 파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적을 정리하고 우리 교회 역사에 관련된 서류를 보면서 성도님들의 거주가 이 사당동에 있다가 점점 흩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들 사연이 있겠죠. 다들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것을 보고 처음에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 선교 단체들처럼 근처에 모여서 다 같이 모여 살면 어땠을까?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흩어져 거주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친족을 떠나서 흩어져 살 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이라는 교회의 표를 갖고 있고 이 표에 따라서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든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하나님 중심 신앙인 교회, 성광교회의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성광교회에서 배운 대로 말씀 중심으로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드러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되게 신방을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빛이 반짝거리는 별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의 별은 어떻습니까? 흩어져 있지만 그 흩어짐으로 해서 하늘이 눈부시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아름답게 빛나는 별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로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성광교회 성도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덕을 아름답게 드러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인 교육자들이 자신의 사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오늘 레위인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레위 지파에 기업을 주지 않고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신다는 이 전통은 구속사적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은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축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세우신 은혜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교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시 레위 지파를 위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을 내어놓았듯이 교육자들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목회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다른 데에 눈을 돌리지 않고 생활의 염려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교육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직무에 정말 성실하게 봉사해야 됩니다. 레위인들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을 지키고 나아갔던 것처럼 교육자들로 인해 성도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교육자들이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로 레위인들이 흩어진 것은 야곱의 저주 때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소금처럼 그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비록 멀리 떨어지신 성도님도 많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자신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낸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당시 일반적인 생업수다인 농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통은 구속사적으로 교육자들에게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흩으신 레위 자손을 흩으신 이 사건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